네, 교회 정치행정 기말고사 해설 강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우리 총론에서 5가지 정치제도 나온 것에 대해서 잘 연결된 것 찾는 거죠. 맞지 않는 것. 다른 건 다 맞는데 요 자유정치 성공회 이건 맞지 않습니다. 자유정치는 독립교회에 해당하는 형태죠. 요즘 뭐 독립교회도 연합회를 만들어서 조금 훼손되긴 했지만 아무튼 자유정치는 독립교회 형태고 성공회는 감독정치에 가깝다. 감독정치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우리 강의할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교인의 기본권이 강화되고 교회권이 약화된 것. 교인의 기본권을 강화되는 것은 자유정치 쪽이죠. 그리고 교황정치나 감독정치 쪽으로 갈수록 교회권이 강화되고 교인들의 기본권은 침해를 받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기본권이 강화되고 교회권이 약화된 정치제도는 자유정치입니다. 네. 3번, 장로의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권을 가진 교인들이 치리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요걸 답으로 표시하신 분들이 많은데 장로교의 정치가 민주주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아마 수업 시간에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걸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권을 가진 교인들이 치리권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이 직접 치리권을 행사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인들이 뽑은 장로와 목사가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교인들이 직접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권을 가진 교인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인들이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지교의 청원으로 교회는 그 교회의 목사를 파송한다. 총회가 개교회의 목사를 파송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는. 그래서 그거 틀렸고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제를 통해 사심제? 아니죠. 삼심제. 우리 장로교는 삼심제를 택하고 있다라고 총론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렸고요. 당회는 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하며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최고 의결기관은 당회가 아니고 공동의회입니다. 물론 당회에서 주요 안건들을 다 하지만 만약에 당회에서 한 것들이 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하면 공동의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고요. 장로회 정치는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취한다. 대의제, 간접민주제도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에 의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대의제 정치라고 하는데 장로회 정치는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해서 장로와 목사가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에 의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장로회 정치입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제 방식을 취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정치 총론에 의하면 1917년 6회 총회에서 본총회 헌법을 제정할 때 다음 중 어느 것에 기초해서 작성되었는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한국 장로교회 헌법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국 장로교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뭐 보통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준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우리가 미국 장로교의 헌법을 따라서 그거 갖다가 고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미국 장로교 헌법이 충신하게 웨스터민스터 헌법에 기초해서 만든 것처럼 우리 헌법도 만들 때 웨스터민스터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총론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책 총론을 읽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미국 장로교 헌법을 참고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할 때 미국 장로교 참고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장로교도 웨스터민스터 헌법에서 충실하게 기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했지만 우리 헌법의 정신은
미국 장로교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웨스터민스터 헌법 정신에 있다. 웨스터민스터 헌법의 기초에서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 총론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업 시간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미국 장로교 헌법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고, 우리 헌법에 명시된 것은 웨스터민스터 헌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우리 공식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헌법 총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5번,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딴 거 다 맞죠? 앤드류 멜빌이 주도했고 다 맞는데, 십찰 감독 지위를 규정했다. 이것은 제1치리서의 내용이고, 제2치리서에서는 시찰 감독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5번에는 2번이 틀렸고요. 자,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채택한 장로교 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다른 건 다 맞는데 4번 보면 오늘날 영국 국교의 표준 정치 제도다라고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국 국교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몇 달 안 돼서 바로 폐기 처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장로교와 개혁교회들은 다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정작 잉글랜드에서 만들어 놓고 잉글랜드의 국교회에서는 이것은 폐지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영국 국교회에서는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7번, 다음 중 장로의 정치 원리가 아닌 것.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 우리 헌법 책에 148페이지 보면 원리에서 1, 양심의 자유, 2, 교회의 자유 해가지고 나오는 거 8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른 건 다 있는데 4번 사도계승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찾으셨어야 되고요. 8번, 다음 중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4가지 항존직이 최초로 명시된 교회법은 어느 것인가? 제네바 교회 헌법이죠. 존 칼빈의 제네바 교회 헌법에 4가지 항존직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제 논문이 거기에 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많은 분들이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쓰셨는데 웨스터민스터 헌법보다 훨씬 앞서서 제네바 교회 헌법에서 4가지 항존직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1번을 쓰셨으면 되고요. 9번, 다음 중 교회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교회에 대한 건 151페이지 우리 헌법책에 보면 교회 설립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1조에 보면 요 1번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거고요. 1조에 보면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나게 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거는 그대로 그것을 갖다 쓴 것이니까 틀린 것이 없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 드려도 가능하나 헌법적 규칙 1조에 의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설립, 우리 총회 안에서 교회 설립.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것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것도 우리가 비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뭐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우리 총회에서 교회 설립을 할 때, 총회에 속한 교회가 설립될 때는 우리 헌법적 규칙 1조에 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199페이지 보면 헌법적 규칙이 나오는데요. 미조직교회 신설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그건 묵시적인 교회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총회에서 인정하는 교회 설립은 헌법적 규칙 1조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교회 설립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설립하신 거죠.
그래서 물론 구약 시대의 교회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뭐 구약 교회를 굳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구약 교회도 결국 예수님의 기초에서 오실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 교회도 설립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맞는 거고요. 교회 설립은 뜻이 있는 교인들이 모이면 할 수 있다. 뜻이 있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몇 명 모여서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헌법적 규칙 1조에 보면 15명 이상의 성인 교인이 모여야 되고 하는 또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 우리 교단의 교회 설립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뜻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다.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노회 허락도 받아야 하고 하는 절차들이 있는 것이지 교회 설립을 뜻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그냥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총회 헌법에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중 각 지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를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이것은 151페이지 4조 제2장 교회 4조에 보면 지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있는 그곳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공동으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뭐 말은 조금 바꿨지만 토시는 좀 바꿨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내용이고요. 누구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면 지교회라 한다. 아무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면 그걸 우리가 지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정치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정서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과 헌법에서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회의 개념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번에 누구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면 지교회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교회로 인정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카톨릭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된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서너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을 지교회로 본다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헌법상에서 우리 교단 헌법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틀린 것이 됩니다. 누구나 예배당에 모여서 몇 명이 예배했다고 우리가 지교회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제 교단 헌법에서 규정하는 지교회가 되기 위한 교단의 지교회가 되기 위한 그 이제 규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교회 정치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신학적인 개념과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좀 명확히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시차례의 허락으로 교인들이 15인 이상 모여 예배하면 지교회라 한다. 시차례의 허락인가요? 아니죠. 노회의 허락이죠. 15인 이상이 모여서 조건을 갖추어서 노회에 설립 보고를 해서 노회 허락을 받으면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것이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목사는 노회 결의 없이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지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목사가 교회를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단 한 가지 선교사의 경우 노회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교지에 가서 노회 관할권 밖에 있는 선교사 목사의 경우에는 교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노회 결의 없이 자유롭게 교회를 설립한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에 우리 4조 교회 151페이지 2장 교회 4조에 나오는 각 지교회의 내용을 써놓은 1번 이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안 드려도 되겠죠? 강도사고시 문제집 몇 번의 문제인가 그것을 말씀을 안 드리고 왔는데 이거는 101번 101번의 문제였습니다. 앞에도 그것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무튼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넘어갑시다. 11번 교회 신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년 신자 15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맞죠? 교회 예배 처소가 준비되고 교회 유지 방침이 서야 한다. 우리 헌법적 규칙 1조에 보면 헌법적 규칙 199페이지에 나오는 헌법적 규칙 1조에 보면 1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시차례를 경유하여 노회 청원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 위치 또 예배당의 형편, 예배당 평수, 건물 소유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노회에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가 준비되고 교회 유지 방침이 서야 한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없는 교회가 새로 생기는데 당회와 공동회를 어떻게 거칩니까? 교회가 없는데 지금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만드는데 당회의 결의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자체가 없는데 당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없는데 공동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자체만 딴 거 안 봐도 이거 자체로만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설립할 사람들이 이제 15명 이상이 구성이 되어서 그들이 노회에 청원을 해서 노회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당회와 공동회의 결의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지 교회가 설립도 안 됐고 당회도 없고 공동회도 없는데 어떻게 당회와 공동회가 결의를 합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교회 신설은 노회 허락 없이 임의로 할 수 없다. 그죠? 노회 허락 없이 임의로 교회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총회와 상관없이 독립교회 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 헌법 안에서는 노회 허락 없이 임의로 교회 개척을 할 수 없습니다. 자, 허위교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허위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당회가 없는 교회가 또 아니고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조직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된 경우를 우리가 이제 허위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시무장로가 없는 교회 아니고요. 노예 가입되지 않은 교회 아니고요. 당회가 없는 교회 아니고요. 당회가 있으면서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 그것이 허위교회입니다. 13번 교회 직원과 그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교회 직원에 대한 이야기는 장로교 우리 원리에 제1장 원리에 3조에 보면 교회 직원과 그 책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답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직원을 왜 두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성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신도로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 맞죠? 성례 시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직원을 든다. 5번은 맞고요. 3번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한다. 이것은 이제 명확하게 지금 3조 안에 이 문구만 딱 나오지는 않는데 세 번째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부분들을 다룬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도덕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일을 직원들에게 맡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면 요 3번도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조직을 통해서 대사회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둔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직원을 두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두는 것이지 대사회적으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대표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대사회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자, 넘어갑시다. 14번. 다음 중 교회 항존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존 직원 뭐였죠? 목사, 장로, 집사, 교사. 그죠? 네 가지가 칼빈인 이야기한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교사였는데 우리 장로교 우리 합동 측 헌법에서는 교사는 교사 제도는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에 교사가 포함된 것으로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신학교 교수들도 다 목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목사 안으로 교사들은 흡수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존 직원 우리 지금 헌법 체계 안에서 항존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항존 직원이 아닙니다. 자, 다음 중 교회 임시 직원이 아닌 것은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전도인 이것은 임시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에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게 152페이지 헌법책 152페이지 보면 교회 임시 직원 해서 1 전도사, 2 전도인, 3 권사, 4 남녀 서리집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4조 준직원에 보면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도사는 임시 직원이 아니고 준직원입니다. 그래서 강도사가 준직원이기 때문에 임시 직원이 아닌 것이 됩니다. 다음 중 목사의 자격이 아닌 것. 1번 칭찬받는 자로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나이 몇 살이죠? 만 2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조에 나오는군요. 155페이지 보면 4장 목사의 2조에 29세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로 한다. 그래서 요거 이야기하면서 군목 지망생들 때로는 27세가 안 돼서 안수받는 경우도 있는데 하는 그런 질문들도 나오고 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기억이 나는데요. 29세로 돼 있습니다. 30세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30세, 35세 이렇게 보통 끊어서 이야기하는데 규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헌법에 2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29세 이상이어야 한다. 학식 풍부, 교수에 능한 자, 행위가 합당한 자,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이것 분명히 2조 목사의 자격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 30세가 틀렸고요. 다음 중 목사의 소속은 어디인가? 목사 소속은 노회다.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시험 끝나고 어디죠? 그 식당 앞으로 카페 있는 쪽으로 제가 차 돌려서 나오는데 우리 원우들 몇 분이 차 타고 나오는 저를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목사의 소속은 노회다 하고 소리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웃으면서 왔는데 아무튼 목사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자, 18번 교회 헌법에 나타난 목사의 칭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나타나는 목사의 칭호 우리 156페이지 헌법 156페이지 보면 4조에 나오죠. 목사의 칭호에 보면 위임 목사, 시무 목사, 부목사 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동사 목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목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각 교회들이 운영해가면서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지 교회 헌법에서 인정하거나 규정하거나 하는 그런 목사의 구분은 칭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 목사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자, 19번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 만기된 시무 목사의 시무 연장 기간은 몇 년인가? 계속 수없이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직교회에서는 1년이죠. 조직교회에서는 1년 연장하면 또 1년 그리고 더 이상 연장 못한다.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의해서 1년 연장해서 조직교회, 당회가 있는 교회는 시무 목사를 선출할 경우는 2년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렇지만 조직교회가 아닌 당회가 없는 교회는 시무 목사의 연한은 3년이고
3년 후에 또 3년 연임, 또 3년 연기 계속해서 연장해서 한도 끝도 없이 정년될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3년입니다. 미조직교회에서 시무 목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3년이 맞고요. 많은 분들이 1년으로 표시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조직교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미조직교회는 3년씩 연장입니다. 20번 볼까요? 다음 중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목사의 직무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강조사고시 문제집 17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171번 문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1번에 보면 치리권이란 행정권과 권징권이며 장로와 함께할 목사의 직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리권은 크게 둘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행정권, 이걸 권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번 아마 우리 헌법책에 나와 있을 텐데 208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실래요?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한데 208페이지 5조에 보면 이게 이제 그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징의 목적, 권징조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권징의 목적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권징이 무엇이냐 하면서 5조에 보면 권징은 재판권과 행정권 둘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권징이라는 것이 결국 교회의 치리권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치리권이 행정권과 권징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비슷한 조금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헌법책에서는 권징권이 재판권과 행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정권과 그러니까 권징이 행정권과 재판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재판해서 벌 주고 교정하고 하는 그 기능을 재판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외에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행정권도 치리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책에서는 권징을 이야기하면서 권징은 두 종류다. 행정권과 재판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을 조금 다르게 우리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진 치리권을 이걸 권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권징을 행정권과 권징권 여기서 권징은 이제 재판권만을 권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표현이 조금 애매한 면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권을 권징에 대한 것을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할 때 행정권과 재판권으로 둘로 나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장로와 목사에게 주어진 치리권을 행정에 관한 것과 재판을 하는 권징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치리권이란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진 치리권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것, 교회 행정적인 것을 치리하는 행정권과 그리고 권징권,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징계하고 권면하고 하는 권징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장로와 함께할 목사의 직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틀리지 않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이것이 옳은 것이고요. 치리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의 권한은 엄연히 다르다. 치리회 안에서도 아니죠. 치리회 안에서는 물론 치리회 밖에서는 목사에게 설교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신방을 할 때나 이럴 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더 다른 장로와는 다른 권위로 권면도 할 수 있고 또 설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치리회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장로와 목사가 똑같이 한 표씩 똑같은 발언권을 가지고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치리회 안에서 또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다르다 한 것은 틀린 말입니다. 치리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는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사회를 보고 노회도 그렇죠. 노회장을 우리는 이제 통합 측은 장로도 하지만 우리가 목사만 함으로써 그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치리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는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게 장로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치리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권한이 다르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장로와 함께하는 치리권은
권직만 행사할 수 있는 직무이다. 아니죠. 여기 앞에서 행정권, 1번에서 행정권과 권직권, 행정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직권만 아니라 행정권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직무이다. 요것은 집사의 직무죠.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직무는 집사의 직무이지 목사의 그런 치리권과는 상관이 없는 직무입니다. 물론 목사도 신방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치리권과 연관된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리권을 생각할 때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치리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21번. 다음 중 조직교회의 시무 목사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공동의회 출석교인 3분의 2 가결 맞죠? 시무기간은 1년, 조직교회니까 당회가 있는 교회는 시무기간 1년, 시무목사 공동의회 3분의 2 가결 맞고요. 청원하면 1년간 연장, 1년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조직교회가 시무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청빙할 수 없다. 아니죠. 노회에서 위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시무 목사를 청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조직교회는 3년 임기의 시무 목사를 청빙하지만 조직교회는 부득이한 경우 1년 임기의 시무 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불법 아닙니다. 시무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청빙할 곳은 틀렸습니다. 1년 그리고 필요하면 1년 더 연장해서 2년까지 시무 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것이 더 바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위해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조직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위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무 목사를 1년에 한해서 청빙할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 22번 다음 중 원로 목사에 관한 규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자라야 한다. 우리 원로 목사 규정이 어디 나오죠? 목사의 종류에 보면 원로 목사가 나오죠? 봅시다. (157페이지) 4번의 원로 목사 보면 20년 이상 시무해야 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동의회에서 생활비 작정하고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다. 공동의회에서 원로 장로는 생활비 작정 안 하지만 원로 목사는 꼭 생활비를 책정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우리 157페이지 4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다. 원로 목사는 당회에서 언권 회원이 된다. 아닙니다. 당회에서 언권 회원이 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한 경우, 당회가 필요한 경우 참여해서 옵저버로 참석해서 발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로 목사가 정년이 아직 안 됐다면 원로로 취임은 했지만 정년이 아직 안 됐다면 노회에서는 정회원이 되고요. 그리고 70세가 넘어가면 언권회원이 됩니다. 노회에서의 경우고요. 당회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가 당회에서 언권회원이 된다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 다음 중 목사 청빙 투표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공동의회 회장은 누구인가? 이것도 좀 틀리신 분들이 더러 많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목사 청빙 투표를 진행하는데 의장은 누가 할 수 있죠? 당회장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서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임시당회장이냐 당회장이냐 대리당회장이냐 문제인데 자, 당회장은 목사 청빙에 대한 것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당회장이 이제 물러나야 지금 있는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해야 이제 목사 투표가 진행되는데 지금 당회장이 다음 당회장 투표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장 3번 당회장은 틀렸고요. 그러면 이제 임시 당회장이냐 대리 당회장이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될 수 있어요. 근데 대리 당회장은 뭐였습니까? 우리 당회장을 이야기할 때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뭐냐면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있을 때 당회장이 자기 문제로 인해서 사회를 보지 못할 때 같은 노회 안에 있는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당회장은 있는데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대신 당회장 역할을 해주는 게 대리 당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시 당회장은 뭐냐면 당회장이 아예 없을 때 공석이 되었을 때 노회에서 파송하여서 보낸 사람이 임시 당회장입니다. 그러면 공동의회에서 목사 청빙 투표를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당회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당회장이 있으면 대리 당회장이 가능하지만 당회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 당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만이 사회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를 못 볼 때 당회장이 부탁해서 대신 와서 사회를 좀 봐주는 것이 대리 당회장이기 때문에 지금 목사 청빙 투표는 당회장이 지금 사임을 한 상태에서 공석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리 당회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회에서 파견한 임시 당회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3번은 임시 당회장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목사의 전임 승인에 대한 규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사는 노회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교에 이전하지 못한다. 그렇죠?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허락 안 해주면 못 가는 겁니다. 전임 청빙서는 노회 승낙 없이 직접 받지 못한다. 그죠?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청빙하는 그런 전임에 관한 서류는 노회를 통해서만 받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회 승낙 없이는 직접 못 받는다. 맞습니다. 지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면 마땅히 노회에 청원해야 한다. 그죠? 우리 교회가 이제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면 담임 목사가 우리 공석이 됐으니 청빙하겠습니다 하고 청원을 노회에 해야 합니다. 4번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목사에게 직접 청빙서를 보내 청빙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청빙서는 노회를 경유해서 목사에게 전달돼야지 목사에게 직접 노회를 빼고 목사에게 직접 청빙서가 보내질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4번이 답이 됩니다. 25번 봅시다. 목사가 교회에서 사면을 원할 때 사면원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목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노회. 그러니까 사면원을 제출도 어디다 해야 될까요? 노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당회에 제출한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임하는 거니까 당회에다가 사직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목사의 사면원은 노회에다 내는 겁니다. 내가 노회에 속한 이 교회에 더 이상 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면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노회에다가 내는 겁니다. 다음 중 목사의 최종심 7위회는 어디인가? 목사의 원심 7위회는 어디죠? 목사의 소속은 노회니까 노회가 원심 7위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회제를 운영한다면 그 다음 상소하면 2심 재판이 대회가 되고 3심 재판이 총회가 될 텐데 우리 대회제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2심 총회로 가는데 총회가 2심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2심이라고 해서 그 다음 3심이 또 있는 거 아닙니다. 최종심은 2심밖에 안 되지만 지금 대회제가 없어서 최종심은 총회에서 끝납니다. 노회 1심, 대회 2심, 최종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최종심은 총회다라는 것. 27번 다음 중 목사의 원심 7위회는 어떤 7위회인가? 금방 얘기했죠? 노회가 원심 7위회가 되는 겁니다. 자, 28번 다음 중 장로의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로의 자격, 이거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많은 교회들이 내규로 안수집사 중에서
장로를 피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총회 헌법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수받은 집사여야 피선 자격이 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우리 바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직제론은 장로교 칼빈주의 직제론은 은사에 의한 직제론이다. 그러니 뭘 거쳐와야 된다라는 거 없습니다. 장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바로 장로할 수 있고,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바로 목사할 수 있고, 집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바로 집사하는 것이지, 집사를 해야만 장로한다, 뭐 장로를 해야만 목사한다,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를 받은 집사여야, 안수받은 집사여야 피산 자격이 있다. 이건 틀린 말이고요. 최소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라야 한다. 학력 상관없습니다. 교회 직분은. 35세 된 자로 당회록에 등재된 자여야 한다. 당회록에 등재되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당회록 무슨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회록에 등재된 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야 한다.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우리 헌법책에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3조 5장 7위장로 3조의 장로의 자격에 보면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는 5년을 경과해야 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다.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요것이 요 표현이 우리 헌법책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고 맞는 것입니다. 입교인은 누구나 피선되면 장로의 자격이 있다? 안 됩니다. 왜? 세례교인 중에서 5년 무흠이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징계받은 자가 없는 무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입교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29번. 다음 중 장로와 집사의 임기는 몇 세까지인가? 너무 쉬운 문제죠? 만 70세. 우리 교단 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직분의 임기는 70세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뭐 권사 할 것 없이 다 만 70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30번. 다음 중 서리 집사의 임기는 임명 후 몇 년이 얼마인가? 1년이죠? 1년짜리 임시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고요. 31번. 다음 중 서리 집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남녀 모두 선정할 수 있다. 서리 집사 남녀 모두 가능합니다. 임기는 1년이다. 맞죠?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선정한다. 맞죠? 준직원이다. 준직원 아니고 임시직원입니다. 이제 임시직원, 준직원. 여러분들이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존 직원에 반대해서 임시직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 아니면 필요할 때만 임시로 임명하는 직분. 그래서 항존 직분, 임시 직분. 그래서 항존 직분에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임시직에는 서리 집사, 또 전도인, 권사 뭐 다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대신에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직원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준직원. 그래서 서리 집사는 준직원이 아니라 임시직원이라는 것. 자, 다음 중 32번. 다음 중 장로의 직무에 대한 규정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이제 헌법에 있는 규정 목록을 여러분들이 딱 보셔야 되는데 159페이지에 보면 이제 158페이지 마지막부터 해서 나옵니다. 1, 2, 3, 4 해서 나오는데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이게 이제 2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맞는 거니까 규정이니까. 그래서 1번에는 교회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번 도리 오해, 그리고 3번에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 교훈, 강한다. 이 내용 나오고 4번 교인들의 신앙을 살피고 위로하고 기도한다. 5번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맞는 것은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 다 집사에 해당하는 거죠. 공급한 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고 수금한 구제비와 재정 지출을 한다.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재정 지출을 장로님들이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재정 출납은 집사의 업무입니다. 물론 이제 당회에서 관할하고 감독을 해야 되니까 재정부장을 장로님이 하시는 것은 맞지만 재정부를 전부 다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재정 출납과 이런 것들 실무는 집사들이 하고 그것을 이제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장로가 하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아무튼 이건 집사의 직무고요.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며 권면하는 자로 재직 회원이 된다. 이것도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4번은 집사에 더 해당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권면하고 재직회원이 된다. 이것은 집사가 재직회원이 되는 것이고요. 장로는 당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믿음이 연약하고 돌보는 권한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당회원으로서 당연히 재직회원이 되지만 이 문장은 그렇게 뭐 썩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번이 있기 때문에 요 애매한 요것은 답에서 배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강조사고시 문제집 361번에 있는 문제였는데요. 4번 항목이 조금 아주 깔끔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분명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1번이 분명하게 답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자, 넘어갑시다. 33번 다음 중 무임 집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임이라는 것이 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명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교회에서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는데 이사 와서 우리 교회로 출석하게 된 사람을 7위의 동일체 원리에 의해서 장로 집사로 인정해 주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집사 장로는 될 수 없고, 그래서 무임으로 불러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타 교회에서 임명해서 아직 집사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 투표를 받아서 취임을 하면 정식 집사가 되지만 아직 우리 교회 투표를 받을 만큼은 되지 않았고 다른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무임 집사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 교회에서 임명해서 아직 취임받지 못한 집사다. 이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은 다 틀린 말이죠. 무임은 다른 교회에서 임명 온 거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7위회가 아닌 것. 7위회는 뭐죠? 장로교 7위회는 기본적으로 당회, 노회, 대회, 총회죠. 이게 7위회입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교회를 다스리는 회의체 7위회.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당회, 공동회의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됐나요? 아니잖아요. 일반 교인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7위회가 아닙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회의체이기는 하지만 7위회는 아닙니다. 7위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회, 대회, 총회 나머지는 다 맞는데 공동의회는 7위회가 아닙니다. 다음 중 7위회 회원은 누구인가? 7위회 회원은 누구라고요? 목사와 장로. 그죠? 목사와 장로.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그죠? 모든 장로교 7위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6번. 다음 중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아닌 경우는,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 생각해 보시면 당연직 당회장인 위임 목사. 위임 목사도 자기 혼자 위임 목사입니까? 당회장입니까? 아니에요. 위임 목사로서 노회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위임 목사가 노회가 인정한 당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직 당회장인 위임 목사도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입니다. 맞습니다. 노회에서 미조직 교회에 파송한 목사, 미조직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이제 노회가 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조직 교회지만 당회가 없지만 노회가 시무 목사로서 파송한 목사는 당회장이 미조직 교회의 당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회는 없지만 당회장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장권으로 공동의회 사회도 보고 하는 겁니다. 당회장이 공동의회 의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에서 미조직 교회에 파송한 목사, 시무 목사가 당회장, 그 교회의 당회장권을 일단은 갖습니다.
당회가 회집하는 시간만 노회원 중에 당회장으로 청함을 받은 목사. 당회가 회집하는 시간만 노회원 중 당회장으로 초빙받은 목사. 이건 뭐죠? 임시당회장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리당회장. 당회장은 있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 당회장이 사회를 못 보니까 노회 같은 목사님 중에서 한 분 오셔서 대신 좀 사회 좀 봐주십시오 하고 불러온 사람. 이것은 당회장이 불러온 것이지 노회가 파송한 것 아닙니다. 현재 있는 당회장이 자기가 안건을 처리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대리 당회장을 모셔온 것이지 노회가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회가 회집하는 시간만 노회원 중 당회장으로 청함받은 목사. 이것은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조직교회에서 시무 목사가 있는 경우에 노회가 허락한 목사. 조직교회에서 위임 목사를 선정해서 당회장 세워야 되는데 시무 목사가 있는 경우에 노회가 허락한, 임시로 허락해서 보낸 당회장. 이것은 노회가 허락한, 파송한 당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만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아닙니다. 37번. 당회 직무 중 권징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당회는 본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한다. 당회의 권한이죠. 본교회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증인을 소환해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당회의 권한입니다. 필요한 경우 본교회 회원이 아니라도 증인으로 소환 신문할 수 있다. 이것도 애매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응해주지 않는데 강제로 뭐 끌어오거나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교회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당회에 참석해서 증언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소환해서 신문할 수는 있습니다. 자, 범죄의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조례 규정대로 시벌한다. 맞죠? 벌을 주는데 권징조례의 규례대로 규정대로 벌을 준다 하는 것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필요한 경우 본교회 회원이 아니라도 범죄자를 시벌할 수 있다. 이건 틀린 말이죠. 본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도 불러다가 조사하고, 그러니까 응하면 불러다가 조사하고 증인으로 발언해주고 하는 것을 요청해서 그것을 신문을 할 수는 있지만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소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당회가 그 사람을 처벌할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7.2회 동일체니까 그쪽 당회에 이런 사실이 있으니 조사해서 권징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부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노회 정회원이 아닌 목사는 위임 목사 정회원이죠. 시무 목사, 미조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시무 목사, 아니면 조직교회에서 시무 목사로 1년 시무하고 있는 시무 목사도 정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정회원이다. 목회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정회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임 목사는 뭐죠? 목회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목회지가 없는 사람이 무임 목사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있던 교회에서 사임하고 떠나와서 아직 다른 교회 청빙을 받지 못해서 목회지가 없는 상태가 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회원권은 정지되는 거죠. 회원권이 없는 겁니다. 물론 회원이기는 하지만 그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있잖아요. 투표권, 발언권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회원권은 없습니다. 정회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65세 원로 목사. 원로 목사지만 아직 정년이 안 된 사람은 정회원권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0세부터는 언권 회원이 되지만 70세가 넘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은퇴하고 원로가 됐지만 노회에서는 정회원권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정회원 맞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아닌 목사는 무임 목사가 정회원이 아닙니다. 자, 당회수가 40개인 노회는 총회, 목사, 장로, 총대를 각각 몇 명씩 제가 발음이 막 꼬이는데 몇 명씩 파송할 수 있는가? 자, 총대는 어떻게 보낸다 그랬죠? 7당회당
7당회당 목사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 하나씩 둘인 거죠. 7당회당 목사 하나, 장로 하나. 그러면 40개니까 어떻게 되죠? 7, 7에 49 안 되네. 7, 6에 42도 안 되네. 7, 5, 7, 5, 35. 그러니까 5명씩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5명씩 보낼 수 있고요. 7, 5, 35 하고 나머지가 5이죠. 나머지 다시요? 감독관에게 반올림 하는 거 의미합니까? 그리고 질문하셨던 분이 있다는데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헌법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반올림 개념이 아닙니다. 헌법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7당회당 한 사람씩 목사 장로 각각 한 사람씩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가 4당회 이상이 되면 뭐 반올림 개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헌법상에 4당회 이상이 되면 한 명씩을 더 보낼 수 있다. 그리고 4당회가 안 되고 그 미만이면 언권 회원을 한 명씩 보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4당회, 5당회가 남는 거죠. 7, 5, 35 하고 5당회가 남으니까 5당회가 나머지 5당회에서 한 총대, 정회원 총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5명에다가 나머지 5당에 해당하는 한 명씩을 더 더하니까 각각 6명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을 잘 아신 분들은 충분히 푸셨으리라고 보고요. 자, 40번 봅시다. 다음 중 공동의회 소집이 가능한 경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답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문제인 것 같아요. 질문들이 많이 나온 문제인데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두 다 이게 이제 공동의회 소집이 가능할 때는 요게 당회의 필요로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무후미교인 3분의 1이 청원할 때 맞습니다. 재직회 청원이 있을 때 맞습니다. 상회 명령이 있을 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강조했죠? 모든 경우에 그냥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상회 명령이 있을 때도 명령이 있으니까 소집해야지 이게 아니라 당회가 모여서 상회에서 이렇게 명령했는데 할까요 말까요? 결의해서 당회가 결의하면 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재직회 청원이 있을 때도 당회가 열려서 당회가 결의하면 되는 거고요. 무후미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할 때도 당회를 열어서 당회가 결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당회 결의가 없어요. 그죠 지금? 근데 여기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당회의 결의가 들어간 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공동의회가 소집이 가능하다.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당회의 결의가 들어가 있는 1번이 답입니다. 자, 41번.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 몇 명 이상을 요하는가? 장로 한 사람 세울 때를 의미하는 거죠. 뭐죠? 25명이 있어야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장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당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 장로 한 사람 더 세우려면 추가로 또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되고요. 42번. 당회가 비치해야 하는 명부가 아닌 것은 당회가 비치해야 하는 명부가 우리 당회에 보면 166페이지 그 구조의 각종 명부록 해서 당회가 비치해야 하는 명부가 쭉 나오는데 학습인 명부, 입교인 명부, 책벌, 시벌인 명부, 책벌 및 해벌인 명부, 별명부, 별세인 명부, 이전인 명부, 혼인 명부, 유아세례 명부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목사 명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 명부는 당회가 비치해야 할 명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고요. 43번. 노회가 조직되려면 몇 당회 이상 모여야 하는가? 21개 당회. 뭐 수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 중 정기노회의 개회 성수는 정기노회는 개회 성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목사와 총대장로 각각 3명씩 각각 다른 교회에 각각 3명씩이 참석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과반수 필요 없고요. 모이는 대로도 아니고
총 6명이 아니고 각각 3인 이상, 6명이지만 목사 셋, 장로 셋, 각각 3명 이상입니다. 자, 45번. 재직회 조직 중 회원이 아는 것은, 재직회 회원은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죠? 당회원과, 당회원이니까 담임 목사와 시무장로가 되는 것이 포함되는 거고요.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가 기본으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원로 목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결의하면 서리 집사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서리 집사는 이제 당회가 결의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회원인 담임 목사, 시무장로와 집사, 권사까지가 재직회원의 회원이 됩니다. 원로 목사는 아닙니다. 자, 46번. 다음 중 회장의 사회권을 상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언제 회장이 사회권을 상실한다 그랬죠? 자기 문제에 관련된 것이 제일 컸죠. 회장 자신의 신상에 관한 문제. 그죠? 그러면 회장을, 사회를 볼 자격 없습니다. 회장이 심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발의할 때,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회장이 자기 의견, 개인 의견을 말하려면 회장석에서 내려오고, 회장석을 다른 사람에게 부회장이나 맡기고 내려와서 회원 자격으로 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장 소속 하회의 상속권이나 위탁 판결을 심의할 때,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하회, 그러니까 노회에서 노회장이 하는데 노회장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문제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총회장으로서 총회에서 사회를 보는데 자기가 속한 노회 문제를 다룬다거나 할 때는 사회권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회의 상속권이나 위탁 판결을 심의할 때 자기가 속한, 이것도 맞습니다.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회장의 사회권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재적회원이 3분의 2 이상이 결의하면 사회권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회했다고 사회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회장에게는 비상정회 선포권이 있고 다시 속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정회를 선회했다고 사회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47번. 재직회의 개회 성수로 맞는 것은, 재직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회의마다, 교회 회의마다 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 수가 다 다른데, 아까 노회는 목사 셋, 장로 셋이었는데, 또 공동의회는 그냥 모이는 대로, 광고 후에 모이는 대로 바로 성원이 됐는데, 재직회는 과반수였습니다. 그래서 회원의 과반수, 재직회는 회원의 과반수고요. 다음 중 회장의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것. 회의를 할 때 회장에게 막강한 직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한다. 그렇죠? 회원으로 회칙 지키도록 하는 권한이 회장에게 있습니다. 회의장 질서를 지키게 하는 권한, 회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개회 및 폐회를 주관한다. 개회 선언하고 폐회 선언하고 주관하는 일을 회장이 하죠. 가부 동수일 때 다시 투표케 한다. 그랬나요? 가부 동수일 때 회장의 권한이 뭐였죠? 이제 투표할 때 회장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근데 가부가 동일하면 50대 50일 때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그 결정권을 행사 안 할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경우에는 그 안건은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번에 하도록 하던가 하는 것이지, 50대 50이니까 다시 재투표합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 동수일 때 다시 투표케 하는 권한은 회장에게 없습니다. 자기가 한쪽에 붙어서 자기 의견을 표명해서 가부를 결정을 할 권한은 있지만 다시 투표케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49번. 각 시리회에서 그 회록과 일체 문부를 보관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은 누구인가? 서기죠, 서기? 총무 아닙니다. 서기입니다. 사무관사 아닙니다. 많은 노예들이 이제 간사들을 선정해서 간사가 많은 사무를 보고 서류를 관리하고 하지만, 법적으로 서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간사가 아니고 서기입니다. 간사는 어떻게 보면 서기의 그런 심부름 해주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기가 모든 서류를 관리 책임을 갖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50번 볼까요?
다음 회의 진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의한 안건은 다른 회원의 제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맞죠? 동의합니다 했는데 아무도 제청 안 하고 썰렁하면 그냥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제청합니다 해야 이제 안건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가부를 물을 때 재개의 개의 동의 순으로 물어야 한다. 자, 가부를 묻는데, 자, 이거 재개의 개의 동의, 이거 제가 설명을 마지막 시간에 아주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올라온 것이 동의였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야유회 가는 거 얘기해서 제가 했죠. 어디로, 에버랜드로 몇 월 며칠 날 갑시다 했는데, 에버랜드 가지 말고 민속촌 갑시다 하는 바뀐 개정한 안건이 올라오고, 날씨가 비 온다고 그랬으니까 날짜도 바꿉시다 라고 하는 재개의가 나오고 했을 경우 뭐부터 처리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것저것 다 바꾼, 날짜도 바꾸고 장소도 바꾼 것부터 가부를 물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재개의를 먼저 묻고 그게 부결되면 그 다음에 장소 바꿨던 개의를 묻고 그것도 부결되면 처음에 나왔던 동의안 안건에 대해서 묻고 순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재개의, 개의, 동의 순으로 가부를 물어야 된다. 재개의가 가결되면, 자, 날짜, 장소 다 바꾸나니 가부를 물었더니 가결이 됐어요. 다 그걸 원해. 가결이 됐어. 그러면 앞에 날짜만, 장소만 바꿨던 것이나 처음 나왔던 장소, 날짜 안 바꾼 처음 안건, 이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날짜와 장소 바꿔서 가기로 다 동의하고 찬성해버렸으면 그 앞에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폐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의와 동의 안건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맞죠? 자, 가부를 물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하면 투표를 진행해야 된다. 요거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 나눠드린 만국 통상회의 해가지고 로버트스 룰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회의법 설명하면서 이야기했고 영문으로 된 거 한 페이지짜리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가부를 물었을 때 가면 예 하십시오 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했는데 아니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그때는 투표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혼자서 아니요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아니요 하는 경우에 투표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요 하면 투표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몰랐다 하더라도 요 세 가지가 앞에 1, 2, 3번을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신 분은 제가 4번 마지막 요것도 이야기를 살짝 끝에 정신없을 때 하기는 했는데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들으신 분은 고민 없이 4번을 답을 선택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서 없이 50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채점을 이제 거의 마무리했는데 생각보다 고득점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좀 많이 올려드려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물론 이 교회 정치라는 과목이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보면 애매하기도 하고 이 말인가 저 말인가 무슨 의도가 뭔가 조금 애매한 구석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기출문제 강도사고시 문제집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덜어 있어요. 표현들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데 이제 앞뒤 다른 항목들을 다 보면 답은 고를 수 있지만 그런 문구들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기는 한 것이 사실인데 우리 이제 출제자 목사님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 삼심제에 대한 것도 장로교 삼심제는 대회 총회 삼심제인데 그것도 우리가 대회제를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출제자 목사님들 가운데도 장로교 삼심제가 당회 노회 총회인 걸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문제들을 보면 조금씩 출제자들도 혼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강도사고시를 보셔야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더듬어 보면서 어제 이제 작년 여러분들 선배인데 작년에 저한테 배웠던 분들 가운데 같이 이제 강도사고시가 이제 코앞에 닥쳐놓으니까 이제 강도사고시 문제 준비를 하면서 그 시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하나 해오신 분이 있어요. 이게 글씨가 크기가 조정이 안 되는 거구나. 얘는 425번 질문을 해오셨는데 이제 애매한 구석이 좀 있는데 아무튼 제가 답변을 작성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수업 끝났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공부하다가 강도사고시 준비하다가도 그렇고 또 아니면 또 여러분 교회 현 상황 속에서 또 당면한 그런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상담을 해 주시고 제가 뭐 바로 답변 드린다고 보장을 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막 이것저것 정신없는 일들이 많아서 바로 답변 드린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또 같이 또 한 시대를 같이 동역해 나가는 또 목사로서 교수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뭐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 도움을 못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좀 아쉽네요.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행복한 한 학기였습니다. 이제 방학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학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학기일 텐데 또 학교에서 오다 가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